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잘 믿어봅시다. 멋있게 살아봅시다. 자, 어떻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잘 사는 것은 돈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데도요, 잘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선 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 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가.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영적 감각,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발걸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발걸음이 있어요. 자, 이제 6월 한 달을 싹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김숙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수련회를 하고, 또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 CCC 전도 캠프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전도 훈련 받고, 또 목사님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또 농어촌 사역, 여러 가지 목회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또 남전도에서 우리 전교인 명랑운동회, 또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감각에, 영적 감각에 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이번 특별히 청년들 이틀 동안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 안 한 분은 다 청년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요, 몇 살까지 청년으로 치냐면요, 39살까지 청년으로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청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우리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 좀 와서 좋은 교제의 시간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믿어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한번 옆에 분 한 번 더 합시다. 잘 믿어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믿어보고 잘 살아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잘 믿는 것, 잘 사는 것, 이걸 사명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명대로 사는구나. 네가 사명대로 사는구나.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사명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사명 앞에 사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명 앞에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하다가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을 겪고 감옥에까지 갇히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예면할 수 없는 심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막 다짐하는데 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사명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외치지 아니하니까, 사명 감당하며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맞고 조롱과 멸시받는 것은 참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아픔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비슷하게 겪는 게 있어요. 어떻게 겪냐면, 좀 모질게 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심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밤이 너무 괴로워요. 옆에 사람을, 내가 아끼는 아내를 너무 막 긁어놓으면은 막 그 밤이 너무 모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떨까요? 안 풀려 있는 거예요. 힘들어 있는 거예요. 속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돼가지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이제 손을 싹 잡고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게 너무 이게 인터벌이 짧은 거예요. 어? 한 2, 3일 좀 냉각기도 갖고 좀 2, 3일 좀 지나고 나서 미안해. 내가 심했지? 이러면 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화가 다 지금 차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한두 번 그래야죠. 저는 그걸 자주 그렇게 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또 뭐라 그런다고 저는? 어? 여보? 사랑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그래?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운명,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명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제일 힘드냐면요. 그렇게 어그러져 있으면, 그렇게 막혀 있으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신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보려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명의 사람의 표상은 예레미야와 같은 오늘의 바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오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명의 아픔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명이 하나님 앞에 단절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기도가 막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신 안에 미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미움이 계속된다면, 저주스럽게 존재한다면 내 믿음을 여러분 한번 떠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있어요. 인격. 여러분의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나의 상식으로 미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그냥 호랭이라 물어갈 놈 같으니라고. 응? 엄마가 아들을 볼 때, 엄마가 인격적으로 아들을 볼 때, 상식적으로 아들을 볼 때 호랭이나 물어갈 만큼 못된 놈이야. 근데 그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보니까 아이고 아들아, 호랭이가 물어가면 어떡해. 정말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우면 미워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격으로, 내 상식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믿음이 한번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유도 없이 미워하지? 왜? 어저께 제가 한 6시간 동안 우리 친구하고 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막내 얘기를 하는 거야. 막내 동생. 그냥 지하실, 어떻게 시집을 갔는데 지하실 방에 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또, 야, 그럼 방어도, 거기 못 살겠으면 방어도, 애기 키우고 못 살겠다. 방어더라 그랬더니, 단독주택을 계약을 했더래요. 그래서 여동생이 뭐예요? 단독주택을 또 전셋집을 얻어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애들 뭐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얼마 줄까 그랬더니 그 매제가 카드 달라고 그래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카드를 줬는데 모자를 하나 샀는데 80만 원짜리 샀대요. 모자가 80만 원짜리 있어요?
그리고 뭘 하나 샀는데 뭐 그것이 한 30만 원짜리라. 야, 이 진짜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동생이 막내니까 오빠네 공장에 기사 필요하잖아. 우리 신랑이 이번에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오빠 좀 취직 좀 시켜줘.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 더 주고 이제 기사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빨리 짧게 할게요. 어느 날 형님 저 보증 좀 하나 써주세요. 얼마짜리 써줘야 되는데 아유 제가 카드를 어떻게 했는데 800만 원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누가 보증을 서야 어떻게 좀 회복이 된다고 그런다요. 그래야 내가 서줄게. 근데 다 갖고 왔는데 보니까 8천만 원이더래요. 그 카드 빚을 8천만 원을 지고 이제는 도저히 막혀가지고 이제 누가 보증을 서야 정상적으로 가게 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참 된 얘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어요. 내가 800만 원은 해줄 수 있지만 8천만 원은 못 해준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다가 열쇠를 탁 갖다 놨더니 형님 저 그만둡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만두더라도 내가 기사를 구할 때까지 어떻게 좀 말미를 줘야지. 오늘 당장 그만두면 어떡하냐. 야, 결국 뭐예요? 8천만 원 보증 안 서줬다고 직장 탁 그만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 집안일 뭐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들으라고. 결국은 제일 큰 누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야 막내 어떻게 사는지 네가 좀 전화도 해보고 네가 좀 거둬야 되지 않냐.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누이. 그런 이제 큰 누이하고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도 속색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 여동생은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커고 딸이 커가지고 이제 막 딸까지 와서 막 삼촌이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고 덤빈대요. 이제 여러분 이게 가족사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어느 집이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집안에 그런 원수가 한 명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사랑하고 아끼고 거두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 꼭지점들이 한 점들이 하나들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옆에 장로님이 앉아있고 그 뒤에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데려가서 내가 십자가 선물해주고 소금 한 병 주고 이래서 갔는데 결론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인격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되고 못된 건 따질 수 있지만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명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오류를 나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그냥 이가보 시켜놓는 거야. 영원히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강을 못 건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명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느끼고 사명으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더 해보세요. 사명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 격동을 가지는 거예요. 사명 앞에 서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방점을 찍어놓고 움직일 수 없는 표대가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 앞에 서보니까. 사명은 하나님 사람의 표상이고 표지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길은 내 인생의 미움을 없애버리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 감당하는 것, 믿음의 표상이라는 이 사명자 바울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만나는 사명은 어땠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1800년대에 있었어요. 60살을 살고 죽었는데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 분명한 삶의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맹수는 뭐한다? 죽인다. 맹수는 만나면 무조건 죽인다. 그 다음에 백인은 만나면 죽인다. 근데 이 백인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맹수처럼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어떤 처지였느냐? 사명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뭐예요? 감옥에 가둔다. 무조건 결박하고 때린다. 그 다음에 바울은 만나면 뭐 한다? 무조건 죽인다. 40명이 막 머리 깎고 막 먹지도 아니하고 막 결단하고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을 때하고 바울의 이 2000년 전 바울의 이 선교 사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담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자의 길은, 사명자의 로드맵 첫째는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함이에요. 용기요. 용기.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살 길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바울을 볼 때 사명자인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용기 있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공회는 어떤 데냐면요, 바울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로마가 속국인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기관을 줬는데, 사형죄를 여러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줬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또 제목은 뭐냐?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회는 어떤 공회냐? 이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죄로 사형을 처하려는 그런 공회예요. 근데 이 공회 앞에 어떡해요? 공회 앞에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 신앙 앞에, 사명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그 입을 치라. 말 잘못하면 막 치고요. 말 잘못하면 그냥 찢겨 죽일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 군중에 막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공간 안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막 입을 치는 거예요. 막.
천부장이 바울을 꺼내서 이 영내로 데려가지 않으면 바울은 거기서 그냥 찢겨 죽을 만한 그런 위험한 지경이에요.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이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같이 회칠한 자요. 앞과 속이, 겉과 속이 다른 자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누구한테? 대제사장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공의를 똑바로 쳐다보며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담대함을 보여줬어요. 비굴하게 살고자 변명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고 선한 양심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담대함의 기초가 뭡니까? 이 담대함의 기반이 뭡니까? 바울은 선한 양심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속일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위급할 때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손해를 볼 만할 때 양심을. 그런데 이 사명자인 바울은 내가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선한 양심, 자기의 양심, 믿음의 양심을 사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와 민족은, 역사는 이 선한 양심으로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 믿으려니까 우리 한번 정말 멋지게 믿어보자고요. 용기 있게 믿어보자고요. 선한 양심으로, 말씀의 양심으로, 진리의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멋진 신사적인 젠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불법으로 교회당 지어놓고 정권에 기대어서 그 불법 교회당 지키려는 양심, 그건 더러운 양심인 거예요. 더러운 양심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말씀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지킨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를 보니까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참 그런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하니까 입을 치라고. 대제사장의 품위와 대제사장의 그 경건함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금방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 의장인데, 대제사장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 지도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위정자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시장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목사님은 광운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목사님 속 제일 썩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치원 원장 남편이야.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야. 근데 그분 서울대 나왔어. 근데 조금 있다가 성가대 지휘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지휘 좀 했어요. 그 집사님 남편이 또 서울대를 나왔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서울대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이 서울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시장의 값을 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 값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자지만 대제사장을 업신여기고 대제사장에게 험한 말을 한 거를 금방 사과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치리라.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지 않냐. 나를 율법으로 정당하게 재판도 안 받고 찢어 죽이려는 무리 속에 네가 지금 재판관으로 앉아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지위,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는 그는 정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권사님의 직분으로 신랄하게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인격을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돼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대의 사명자의 로드맵은 바울처럼 죄는 미워하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직분과 그 위치와 그 인격과 그 사람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절대로. 이제 대통령 새로 세웠어요. 대통령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지방에 있는 시장들, 이 경찰서장들, 당신의 목사님, 당신의 장로님, 당신의 권사님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원히 저주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품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밥을 던지고 싶을 만큼 저주스럽고 지옥스럽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나 그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 자녀 삼아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유 없이 저주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기를. 그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잘했으면 좋겠다. 선한 양심으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정의로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 있는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이런 담대함이에요. 거룩한 담대함이에요. 깨끗한 담대함이에요. 선한 양심의 담대함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미워. 그 행위는 미워. 그렇게 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정말 계명을 어기는 그 행위는 미워. 그러나 그 영혼 자체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맘 먹으면 설교를 할 수 없고 이런 맘 먹으면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없으므로 나는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의지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의 로드맵이었어요.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사명을 뭐 해줘요? 보호해주고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찢겨질 것 같은 위기에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다고 아가보가 내가 띠로 묶일 거라고 아가보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로마에 가야 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로마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베스토와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것이 로드맵인 줄 믿습니다. 의지합시다. 아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남은 6년, 남은 5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 여기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부 예배 때 식당하는 두 분이 나왔길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식당을 해가지고 목사님 경영하는 교회 경영 도움되길 원합니다. 이 식당을 경영해서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기업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물질, 내 건강, 내 삶, 내 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사명입니다. 이런 로드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로드맵, 이것이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명자의 로드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로드맵. 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부장, 천부장을 통하여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평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사명을 보시고 바울을 거기서 건져내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영내로 데려오고 이제는요 로마를 가는데요 군대가 그를 보호해요. 군대가 그를 보호해요. 군대가 그를 압송해요. 여러분, 내가 사명으로 살려고 할 때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수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위급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렸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바다를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사명으로 잘 살아봅시다. 멋지게 살아봅시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제보다 더 앞길이, 더 앞날이 잘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